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연절 후 제5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주께 드리는 예배가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께 나와 주를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옛 은혜가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실족한 이들을 돌아봐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시며 모든 성대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를 찾게 하시며 주를 붙들게 하시며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와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주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상 중에서 주님을 부르는 이가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며 살 길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사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서 삶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금년표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7가지 실천 목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 예배 철저. 2. 성경 일독. 3. 매일 기도. 4. 온전한 11조. 5. 자녀 신앙 양육. 6. 관계전도. 7. 예수향기입니다. 한 주간에 한 항목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자녀 신앙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남편인 엘가나가 이 사무엘을 잘 양육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양육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무엘은 12사사의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온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사무엘을 길러낸 그의 가정, 그의 부모 한나와 엘가나의 자녀 양육 상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오늘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그의 온 집,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온 가족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 드리는 제사, 또 서원의 제사, 이런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경건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태어난 부모가 또 먼저 믿은 부모가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고 그리고 제물도 드렸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잘한 것이죠. 그것도 엘가나가 자기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깃을 제물의 분깃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런 것에도 이 엘가나와 한나는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 생활에 열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부모인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신앙생활에 참 모범된 그런 가정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부였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가 1.1 기도 운동,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함께 1.1 기도 운동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마당 밟고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 운동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나와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 힘써서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겨울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복된 기회입니다. 부모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한나와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를 잘 양육해서 젖될 만큼 키운 다음에 이 한나 부부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는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그 성전에서 자라도록 데려다 바칩니다. 그것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죠. 지금 엘리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젖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대로 드리죠. 근데 오늘 그 한나의 고백이 참 위대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한나처럼 내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습니다. 또 2장 18절로 19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것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그리고 매년 똑같이 사무엘을 낳기 전이나 낳은 후나 매년 예배하는 때, 제사하는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돌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아들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도록 섬기며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양육하는 두 번째 방법은 돌봄입니다.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고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도록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2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있다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데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 돌보면서 내 자녀가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돌보시고 키우신다는 의미죠.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는 것, 나는 돌보고 잘 먹이고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육하는,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 내가 대리만족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 계획도대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도록 여호와 앞에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이처럼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같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는 그 시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임해 두시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방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고 세상인데 사무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지만 엘리 세상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라고 종이 듣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야 합니다. 3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두 번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된 말이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줄로 알았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맨 끝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맨 끝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다 사무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이 갈 길과 할 일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요. 그래서 이 적군으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다 어지러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대적과도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5세에서 7세 사이에 벌써 토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고 몇 개 외우고 우리의 믿음이 좋네, 여러분 이거 어림도 없어요. 그들은 벌써 이미 율법을 다 암송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헛된 길로 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줄 알지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쓰는 훈련,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부지런히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으로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순천자 흥, 역천자 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 그 사람은 망한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청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는 우리의 명절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도 가족 식구가 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서로 세배도 하고 덕담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믿는 자녀가 세배할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여러분 덕담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세배하거들랑 이렇게 하십시오. 너 하나님 믿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하고 권하고 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자녀 교육에 성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신앙 양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2.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3.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합시다.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자녀들을 주시고 함께 한 가정 이루어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 앞에서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믿으며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찬양하고 우리는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들의 가정과 산업과 기업에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영육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크게 자라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넉넉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3호 새가족실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를 속회별로 8번에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꼭 드리시길 바라고 주일 온라인 예배는 0시부터 송출됩니다. 주중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중보기도 연합속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와 속회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청소년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고 원활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도운동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밟고 시편 23편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코로나19 완전 소멸과 영종중앙교회 나라와 민족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은 5시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는 금요일 심야 기도로 대신해서 모입니다. 금년에는 누가복음을 읽고 쓰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순절 달력과 그 다음에 출석표를 퍼즐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함께 각자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정표에 따라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날 읽은 본문을 쓰고 묵상하고 이렇게 40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다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새생명 축제는 4월 4일 부활절에 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해서 전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번 부활절 새생명 축제는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가족들은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가정의 인가기도 위해서, 또 내가 가까이에서 만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 관계 전도해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여러분 전도는 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20, 21일 이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고요.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청소년부가 함께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기도하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11일부터 13일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 되시고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문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가족 명수만큼 가져가시고 함께 읽으시면 예배가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있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온라인만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온라인입니다. 속회는 10일까지 10일 오후 1시까지 속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접기 팀은 수요일 오후 3시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윤준호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